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신천지는 근래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이단 세력이 바로 신천지죠. 아마 신천지 만나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것이 신천지의 정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소위 신천지라고 부르는 신천지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왜 이렇게 기느냐, 뒤에 가면 신천지의 역사를 배우게 되면 이름들이 왜 붙여지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 정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로고입니다. 로고. 그래서 어디 길을 가시다가 이런 거 보면 신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재지가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총회본부가 있습니다. 총회본부가 과천에 있어요. 과천에, 경기도 과천에 벼랑상로가 있는데, 아마 그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이 건물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신천지 본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아마 몇 개 층을 이렇게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문 기사가 또 난 것이 있는데, 신천지가 이 건물 전체를 살려고 하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상가에 또 많은 또 상인들이 반대하고 뭐 이런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여기가 신천지 본부의 모습이고 밖에는 간판이 없어요. 아는 사람만 들어오기 때문에 밖에는 간판이 없고 몇 개 층을 신천지가 이렇게 사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요한지파 과천교회, 과천교회가 전체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의 총회 본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본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연수원이라고 해서 일명 평화의 궁전이라고 불립니다. 왜 이렇게 궁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평화의 궁전인데, 여기도 여러분 아마 코로나 지나면서 사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요거 많이 보셨죠?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돼 가지고 이만희 씨가 나와서 이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가 바로 평화의 궁전입니다. 평화의 궁전이고 우리 신천지 또 하나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제 본부 건물입니다. 아주 호화 별장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뭐 정확한 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면 어떻게 문을 열어줄지 모르겠습니다. 구경하라고 열어줄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이런 그런 표지석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교주가 이만희 씨입니다. 이만희 씨, 이만희.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이 사람이 나이가 92입니다. 92살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92살 된 노인이 감옥 갔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곧 이제 죽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죽고 이제 신천지 세력도 많이 작아지고 약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 밑에 보시면 2024년 돼 있죠. 2024년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인도하는, 지금 나이가 94입니다. 만 94세, 한국 나이로 95입니다. 뭘 먹어서 이렇게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이단 교주들은 뭘 먹어서 이렇게 건강한지. 95인데 이렇게 젊은 목사도 설교 1시간 하면 힘든데 이 집회를 인도할 만큼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단 교주보다는 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4살인데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생애를 보시면 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95세인데 경북의 청도 출생입니다. 청도 출생이 중요한 게, 지금 청도에 우리 이만희 씨가 태어난 마을이 현리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신천지가 이곳에 건물을 하나씩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렇게 타운을 만들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만희 씨가 태어났다고 하는 생가입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동네 지금 시골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다 도시로 가고 사람이 없으니까 시골 집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 건물 하나 살 돈을 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이 집들을 하나씩 사고 있답니다.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난주 우리 통일교 보셨을 때 전체 타운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천지가 여기에다가 전체 이렇게 본인들 타운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사고 있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천지 예방센터를 만들자, 이런 운동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청도 현리마을 전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마을 전체를 하나씩 야금야금 땅 한 평 사고 집 한 채 사고, 그러니까 이 동네 전체를 그냥 신천지의 성지로 만들려고 지금 신천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성지 순례 코스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을 이만희 씨가 태어난 이 동네에 성지 순례를 시키면서 태어난 곳도 가고, 이만희 씨가 기도했다는 곳도 가고, 이래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요 밑에 별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만희 교주는 육체 불사 영생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혈리 이 토지를 다 매입해서 빛의 성지 청도 성지화 작업을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전부 다 사서, 시골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식들이 뭐 와서 그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집들을 이제 하나씩 팔게 되는 거예요. 싼값에 구입을 해가지고 동네 전체를 이렇게 타운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 있는 경청노회와 이단대책협의회에서 이것을 저지하고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57년에 박태선의 전도관에 입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박태선의 전도관. 이 박태선 씨도 한국교회 이단 계보에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박태선이 했던 전도관의 57년도에 이 사람이 입교합니다. 박태선의 모습입니다. 밑에 보시면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신 박태선 장로님의 근형인데,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을 찍는다거나 함부로 취급하지 마시오. 그 죄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사진을 찍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거의 뭐 김일성, 김정일에 버금가는 그런 마귀의 하수인으로 박태선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50년대, 60년대입니다. 얼마나 발 디딜 틈이 없는, 아마도 이만희 씨도 이 중에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함께 박태선 씨를 이렇게 하다가, 박태선 씨 모습입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물통에다가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수를 하면 이 물이 생명수 샘물이 되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육체가 다 깨끗함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촌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60년대입니다. 60년대. 그러니까 60년대에 이런 집들이 도시에도 잘 없었습니다. 근데 신앙촌에서 이렇게 뭐 지금처럼 뭐 아파트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신도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전도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옛날에 청년 때, 어릴 때 뭐 부모님 따라서 전도관에 들어갔다가 살다가 나온 사람, 이런 분들 많이 들어봤는데, 벌써 이 당시에 이렇게 집들을 만들어가지고 신도들한테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학교 공부도 시키고, 이곳에서 또 이단 교육도 시키고, 전도관의 모습입니다. 전도관의 이 정식 명칭이 천부교입니다. 천부교. 그래서 소사신앙천 교회인데, 이 전도관이 원래 부천에 있는 소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게 소사기 때문에 소사신앙천 교회가 지금까지 있고요.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요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천부교 기장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산에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지금 또 이렇게 신앙촌 상회가 있습니다. 상회가 있어가지고 신앙촌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신앙촌에서 만든 과자를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신앙촌이 어떻게 했냐면요, 부산에 있는 신앙촌이 제일 컸는데, 부산의 신앙촌 안에 어떤 공장이 있었냐면은 롯데 제과의 공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는 신앙촌에서 만들고, 다 만들고 나면은 롯데제가 붙여가지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줄 중에 그 과자를 안 먹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촌에서 많은 것들을 해서,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줄어들고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렇게 신앙촌 상회가 지금 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67년이 되면 이 사람이 유재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단이 있는데, 유재열 씨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정식 명칭 제일 뒤에 보면 장막성전 이렇게 돼 있죠. 그 장막성전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이 장막성전에 왔습니다. 이만희 씨가 전도관에 있다가 장막성전에 있다가 독립해서 신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막성전에 많은 영향력을 받고, 그래서 그 이름에 제일 끝에 이렇게 장막성전을 이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재열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7살에 교주가 된 사람입니다. 17살에 고등학생 때 아버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17살에 교주가 된 사람이에요.
이 당시의 장막 성전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만희 씨도 여기에서 박대선 교회에 있다가 아마 여기에 아마 다녔겠죠. 장막 성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하고 이만희 씨의 신천지를 보면 여러 가지 교리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데, 신천지의 제일 중요한 교리가 14만 4천 구원론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 받는다 하는 것이 신천지 제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빨리 선착순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인데, 이 교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장막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워가지고 또 본인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78년에 이 장막 성전이 분열됩니다. 왜 분열되느냐면은 유재열 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유학을 와요. 동부에 있는 아주 유수한 신학교로 유학을 옵니다. 이 사람은 신이잖아요. 교주의 신인데, 이 신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장막 성전이 이렇게 분열되는데, 그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 그 일파인 솔로몬 창조교회에서 이만희 씨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장막 성전 일곱 천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일곱 천사인데, 중간에 있는 유재열 씨가 교주입니다. 교주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이 천사들인데, 유재열 씨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고 난 뒤에 이 장막 성전이 분열되면서 이 7명이 자기 세력들을 끌고 가가지고 본인들 나름대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백만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만봉의 영명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창조교회에 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이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년이 되면 드디어 독립합니다. 독립해가지고 신천지 중앙교회를 설립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제 80년입니다. 자, 그리고 85년이 되면 신탄이라고 하는 신천지 교리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신탄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는 것이, 밑에 보시면 도서출판 신천지 이렇게 돼 있죠. 신탄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신천지의 교리가 다 집약되어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90년이 되면 무료 성경 신학원을 설립하는데, 원래 신천지 처음에 활동하던 것이 바로 이 무료 성경 신학원입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제일 부흥한 시기에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갈급함이 있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그때만 해도 성경 공부가 잘 없었어요. 부흥회는 많이 했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자훈련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성경 가르쳐주는 이 성경신학원에 많은 사람들이 또 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신천지의 또 전략이었고 방법이었는데, 무료 성경신학원이 그래서 신천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이만희 씨가 그 당시에 이렇게 성경 가르치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보면 교회 집회하고 똑같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글씨 보면 강사 이래가지고 이만희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사자. 사자 그 글자만 없으면 누가 봐도 그냥 교회 부흥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아가 제일 끝에 되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이단인데, 다 똑같다가 맨 끝자만, 사자라는 글자만 틀린 것이 또 신천지 모습입니다. 자, 신천지 조직을 좀 살펴보면요, 총회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총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항상 이만희 총회장 이렇게 보도가 되고 소개가 됩니다. 총회장이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그 총회장 밑에 7명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 7교육장이라고 해서 신천지의 모든 교육과 기획을 담당하는 이 총회장의 참모 같은 사람들이다. 7교육장이 있습니다. 7교육장. 지금 보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신현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7교육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신천지 7교육장의 한 명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깨닫고 나와서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집회하려고 여기 캘리포니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아마 그 다음 주에 뭐 영락교회하고 GBS하고 방송국하고 집회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때에 그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게 됐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넘어가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 교회에 소속되어서 거기서 계속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7교육장까지, 이만희 바로 밑에 레벨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깨닫고 이 신천지 조직에서 탈퇴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또 이 신천지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아주 많이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지파장이 있습니다. 7교육장 밑에 12지파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지교회와 신학원의 운영을 담당하는 12지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전국을 12지파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분할을 해놨습니다. 지파별로 어떤 지파가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지 이렇게 지파별로 전부 다 전국 지역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색깔별로 강원도는 빌립지파, 경북지방은 다데오 지파, 부산은 야고보 지파 이래가지고 12지파가 각 지역에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한국 전체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은 야고보 지파 담당입니다. 그래서 부산 야고보 지파성전, 부산에 있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대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대구교회입니다. 대구교회. 자, 여기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마태지성전이니까 인천입니다. 인천. 마태지파가 인천 담당하기 때문에 마태지파 지성전 이렇게 돼 있고요. 베드로 지파가 광주 담당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되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여기는 마띠아 지파니까 대전에 있는 신천지 지파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인가를 보면 그 지역을 알 수 있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교입니다. 전주. 진실과 화평. 좋은 말이기는 한데 하여튼 이단 가면 참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길을 가다가 이단 교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재미있는 걸 봤어요. 그 교회가 이단 교회거든요. 근데 어떤 팻말을 붙여놨냐면은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단들끼리 친하게 지낼 줄 아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출입 금지 해놨더라고요. 신천지 전주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밑에는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 24장로는 총회에 있는 24개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24장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총회장이 있고 이 총회장을 양쪽으로 돕고 있는 7교육장이 있고 12지파장이 있고 그 밑에 24장로가 있어서 24개의 부서를 각각 담당합니다. 그래서 총무부, 행정성무부터 시작해서 국제부까지 해서 이 24명의 장로들이 각각의 부서들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신천지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산하 기관에는요 시온 기독교 신학원, 무료 성경 신학원, 이 이름이 가장 유명한 이름입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 그리고 평신도 성경 교육 로고스 신학원, 대한예수교 교역자 선교협의회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이름도 많고 또 이름 쓰다가 문제 생기면 이름 바꾸고 이사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소지도 굉장히 많고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옛날 사진인데요. 기독교 성경 신학원 이런 이름 가지고 있고 대한예수교 교역자 선교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정상적인 교회 같잖아요. 누구라도 거기 가서 이 동네에 이사를 왔다가 교회를 찾는데 저기에 교회가 있네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 때나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교묘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게 이단 교회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세를 보시면 전국에 아마 20만 명 정도 신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본인들이 발표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지만 전국에 약 20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20만은 수료한 사람이 있고 수료를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합쳐서 20만 명인데 그리고 12지파의 지교회가 각 지역마다 서울에, 대전에, 부산에 지교회가 다 있고 그리고 140개의 신학원, 성경 공부시키는 신학원이 약 14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인원 증가 현황인데요. 원래 이 신천지 교리가 14만 4천 명이잖아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이미 2015년에 넘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넘으니까 또 말을 바꾸는 것이죠. 말을 바꿔서 수료해야 14만 4천 명이 된다. 이래가지고 아직 수료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은 약 20만 명 정도 신천지 신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이제 천지일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글마루라는 잡지도 있고요. 인터넷 방송국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설교 들어보면요 너무 설교 잘해요. 근데 제일 끝에 가보면 이상한데 이 사람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평신도에 들으면 모르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설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들으셔야 되고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교육자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천지일보라는 신문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문사를 만들어서 본인들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에도 천지일보 연말 시상식 해가지고 자기들 신문사에서 이렇게 행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 활동을 좀 보면은요, 위장교회를 운영합니다. 위장교회 전국에 약 한 1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북미 지역에도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장교회는 간판을 기존 교회하고 똑같이 씁니다. 교단 이름도 똑같이 쓰고 교회 이름도 똑같이 쓰고 마크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위장교회는 참 분별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위장교회가 한 130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래 수치입니다. 미국 전대 신도수가 요한지파, 다데오 지파 여러 지파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2023년 5월에 약 6,700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도 신천지들이 있었어요. 신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애너하임에 있는 요한지파의 LA 지성전입니다. 이게 지성전. 여러분 주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있지 않아요. 또 이사가고 이름 바꾸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근래에 파악한 신천지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는 지성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지파 LA에 운영하는 더스틴 센터입니다. 더스틴에 있습니다. 우리 기성교에 잠입을 하는데 일명 산옮기기 작전이 있습니다. 산옮기기 작전 아주 유명한 작전입니다. 신천지의 가장 대표적인 작전인데 산옮기기인데 산을 그냥 통째로 옮겨가지고 교회 하나를 통째로 옮겨가지고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산옮기기입니다. 여기 산옮기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소형교회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 그다음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 아니면 담임 목사 청빙하다가 싸우는 교회, 네 분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딱 선정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냈냐면은 추수꾼을 보냅니다. 추수꾼은 신천지에서 훈련받은 스파이 같은 사람입니다. 스파이를 그 교회에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등록시켜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합니다. 교인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추수꾼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등록합니다. 추수꾼인 사람이 자기를 감추고 기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명을 전도해 오는데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전도해 온 사람도 신천지 신도인 거예요. 신천지 신조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도 교회에 등록시키는 거예요. 또 전도 한 명 해왔는데 이 사람도 신천지 신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등록시키고 교회 안에 숫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헌신해서 교회의 요직을 섭렵합니다. 2, 3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해가지고 구역장도 되고 어디 부장도 되고 이렇게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섭렵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도들을 포섭하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해서 구역장이 됐어요. 그러면 내 구역에 배정된 구역원들이 있잖아요. 구역원 모임할 때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친밀하게 해가지고 하나씩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이런 불만 저런 불만 하나씩 내기 시작하면 거기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따라오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런 사람들 자기들만의 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를 해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 좀 덜한데 숫자가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가 한 20명 30명 목표를 갖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면 그 교회에 큰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해가지고 담임 목사 해임시키고 그다음에 신천지 출신의 담임 목사를 모시고 오면 그 교회 전체가 신천지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명 산옮기기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교회가 여기에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작은 교회, 분란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산옮기기 작전에 많이들 피해를 받습니다. 자, 전도 활동은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성경 공부를 유도합니다. 신천지의 특징이요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만나는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성경 공부를 유도합니다. 우리 신천지 교육받는 사람이 노트인데 밑에 보시면 첫 번째가 호감주기가 있습니다. 호감주기,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사람의 호감도를 주고 그 다음에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열매를 분석하고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신천지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이런 노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설문조사 또 심리상담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미국에는 뭐 이렇게 설문조사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길거리에 뭐 설문조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하면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기프트카드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주소도 적기도 하고 연락처도 적기도 하죠.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설문조사니까 그냥 자기 주소도 적고 뭐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신천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신천지 전체 성도들 중에 이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사는 신천지 신도, 이 사람이 다니는 학교, 이 사람이 다니는 어떤 지역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 가운데 신천지 신도들 중에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편지 씁니다. 목회자에게 편지 씁니다. 이거 근래에 아마 보내는 편지인데 존경하는 목사님 해가지고 목사님께도 편지를 씁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신천지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신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안 해요. 친필로, 손편지로 쫙 써가지고 한 넉 장 정도 씁니다. 그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한 장 반 정도에 제가 언제 설교한 것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의 차이가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었는데 나중에 2장 3장 넘어가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손편지로 다 적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지 한 장 써본 적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근데 정말 그 편지를 써서 지금은 이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게을러진 것 같아요.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 보니까 그때는 신천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글로 써가지고 편지 보내고 그랬습니다. 자, 신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은요 소그룹 성경 공부, 소위 말해서 복음방이라고 불립니다. 복음방. 그래서 아는 사람들, 특별히 애기 엄마들, 애기들끼리 친구가 되면 엄마들끼리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피아노 전공했는데 당신 집 딸 그냥 무료로 가르쳐줄게 이래가지고 아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오면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성경 공부 인도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방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이거는 뭐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오피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위장교회로 갑니다. 위장교회는 그냥 기존 교회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몰라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위장교회로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조금 괜찮다 싶으면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무료 성경 신앙으로 보내서 집중적으로 신천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수료해서 정식으로 신천지 교인이 되고 입교가 됩니다. 신천지 수료식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납니다. 우리는 제자훈련 하자고 하면 아무도 안 오는데 여기는 교육하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수료하는 모습입니다. 이만희 씨가 중간에 신처럼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근래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근래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빠져서, 여러분 이렇게 화면 보시면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때 코로나 과정 중입니다. 몇 년 안 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모일까요?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어디에서 무슨 뭐 혼다 센터 있는 데 가가지고 기도회 합시다 하면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반도 안 모일 거예요. 얼마나 우리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이 스타디움 전체가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서 수료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 훈련 교재는 없고 성경 공부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함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만 남편한테도 와이프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식들에게도 하지 말고 아는 사람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함구를 지시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 노트도 소유가 불가합니다. 개인 노트도 쓸 수가 없고 공부하고 나면 전부 다 센터에 보관하게 하고 집으로 못 가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못 보여주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 그런 이야기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천지 하는 그 교재의 일부인데 집으로 갖고 올 수는 없고 거기서 배우고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오른쪽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비유를 모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유를 알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비유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모든 것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훈련된 신도들이 새 신도로 위장해서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누구 따라서 그냥 성경 공부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옆에도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고 이미 다 훈련받은 스파이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강의 다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은 오늘 강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아닌데. 근데 주변에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하고 똑같이 공부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이미 다 훈련받고 위장된 신도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계속 업시켜서 처음 온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어가도록 그렇게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단법인 만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만남. 이름 너무 좋은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봉사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자원봉사단 만남이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중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만희 씨가 있고 그 옆에 한복 입은 사람이 김남희 씨라고, 이만희 씨의 내연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내연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둘이 싸우다가 김남희 씨가 이제 신천지에서 이렇게 탈퇴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원래 내연녀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자원봉사단 만남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활동도 했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왕관 쓰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이런 사진도 있고요. 김남희 씨하고 이만희 씨하고 경기도에 있는 어떤 별장에서, 기자들도 대단하죠.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 찍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씨는 와이프가 있어요. 와이프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김남희 씨는 내연녀입니다. 두 사람 이런 사진도 찍었대요. 이거는 김남희 씨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김남희 씨가 두 사람이 마치 이렇게 부부처럼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해외 진출도 시도했는데요. 하늘문화 세계 평화 광복, 이름도 힘듭니다. 하늘문화 세계 평화 강복이라고 HWPL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HWPL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활동도 하고요. 이렇게 대규모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월드피스로 전 세계 전쟁을 없애는 이 일에 또 앞장서기도 하고, 또 IWPG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단체인지, 뭐 하는 데인지, 어디에 있는 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평화 포럼을 하기도 하고,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장학금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인재로 이렇게 양성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 아마 웬만한 교단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많은 사람과 또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과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 교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총론은요, 성경은 비유와 암호로 기록된 상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상징적인 말씀이다. 모든 것이 비유고 암호로 돼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무효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하고 요한계시록만 새로운 언약이고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24장하고 요한계시록만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별로 이게 요한계시록 잘 모르잖아요. 잘 읽지도 않고 공부할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 말씀을 가지고 요건 요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벌써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오죠. 자, 두 번째 기독론은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자론을 가르칩니다. 양자. 자, 예수님은 원래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사람이 괜찮아, 너무 사람이 좋아, 인격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 예수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원래 인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다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 병 고침의 기적, 귀신 쫓아낸 기적, 죽은 자를 살린 것, 모든 기적, 모든 예수님의 이적을 다 부인하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구원론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이자 목자인 이만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보혜사 성령. 신천지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43장입니다. 맑은 물과 고든 길이 이런 찬송가인데 여기 이렇게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청계산 및 과천 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에 뭐가 있어요? 총회 본부가 있잖아요. 신천지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밑에 과천 땅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청도 마을 비슬산 및 약속의 왕 오시었다. 이만희 씨가 청도 출신이죠. 청도 마을에서 약속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오늘 나신 만희 왕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희 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만희 왕이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그 안에 이런 모든 이단의 교리들이 다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다른 이단들한테 배척을 당합니다. 이단 교회 가도 신천지 금지 다 붙어 있습니다. 오직 신천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의 구원론입니다. 자, 종말론 보시면요, 14만 4천 명 채워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모든 훈련 과정을 다 받고 수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신도가 약 2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20만 명 전부 다 수료한 건 아니고 그 중에는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초급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빨리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거의 뭐 홈쇼핑입니다. 홈쇼핑. 선착순 10명 남았습니다 이러면 전부 다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전화하고 구입하고 이러잖아요. 14만 4천 명 이제 다 됐다, 이제 몇 자리 안 남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마음 급해가지고 막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천지 본부에서 종말의 사건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과천 땅에서 모든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자, 피해 사례가 많죠. 탈퇴자를 미행하고 또 폭행하기도 하고요. 또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고 이혼하는 이런 문제들도 가정 가운데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도 가족을 신천지에 빼앗긴 가장의 모습일 건데 이곳은 사이비 종교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비밀 세뇌 교육장입니다. 그때 서면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비밀 세뇌 교육장을 통해서 아마도 아내를 빼앗겼든지 자녀를 빼앗겼든지 아마 그랬을 것인데 이분의 모습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엄마의 눈물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신천지 불법 학원에 빠져서 학교 가지 않고 가출하고 등교 거부하고 학사 경고받고 성적 위조하고 인생 파탄 당하고 교육지원청은 불법 학교를 폐쇄하라.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여기에 빼앗기고 나서 자식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겠습니까? 이 엄마가 잠이라도 자겠습니까? 밥이라도 먹겠습니까? 이 엄마의 모습,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신천지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런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 특별히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누군가가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올라가기가 쉬워지잖아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열심히 하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오늘날 아마 많은 이단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가장 위협적인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